오늘 저녁 예배 말씀 제목은 실패자들이 주는 교훈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실패자들이 주는 교훈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한 절.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10장 1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거듭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보니까 거듭난 백성인데도 그들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심으로 광야에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왜 거듭난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무슨 죄 때문인지를 설명하면서 12절에 그러면 이스라엘의 실패의 사건이 기록된 이유가 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뭐냐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를 경고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이 성경에는 실패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성공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실패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실패한 나라, 실패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교훈받아야 될 것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후에도 성경이 기록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자, 디모데후서 3장에도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교훈하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바르게 교정시켜줘서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를 잘 훈련시켜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온전한 사람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동역자, 하나님과 올바른 동역자가 되려면 반드시 성경의 교훈을 잘 새겨들어야 돼. 특별히 실패한 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들이 왜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로 끝나는지, 우리도 어떻게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지만 실패로 끝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로 끝났는데, 물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남은 자를 구원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 실패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거나 처음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결국 이스라엘은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했는가? 이제 이거를 오늘 찾아보는 거. 왜? 자, 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사람들을 봐도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는 훌륭한 출발을 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실패로 끝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을 이야기하면 사울왕, 솔로몬, 삼손, 유다왕 요아스, 그리고 우시야, 아사왕, 그리고 신약에 와서 데마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아주 시작이 좋아요. 시작이 훌륭한 사람들이었지만 결국은 이들의 마지막을 보면
완전히 실패로 끝났든지 겨우 부끄러운 구원받는 쪽으로 전락해 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들은 실패했을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도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놀랍게 경험했는데 왜 이들이 실패했을까? 자, 나라든 개인이든 성경을 잘 보면 실패의 원인은 결론을 얘기하면 마음관리의 실패, 마음관리. 자, 지금 이 하나님 백성들의 실패는 어디에 있냐면 마음관리 실패에 있어요. 자, 이 마음관리를 잘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실패로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마치 마음은 밭과 같아서 여러분 밭을 잘 보면 밭을 계속해서 개간을 해야 되고 잡초가 일어날 때마다 즉각 잡초를 뽑는 부지런한 과정이 없이 밭을 내버려 두면 그 밭은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없습니까? 못 써요. 잡초가 무성해지면 이미 그 밭은 쓸 수 없게 돼. 마음은 마치 밭과 같아서 우리 마음 안에도 이 잡초들이 무성하게 돼. 마음의 잡초가 무성하게 되면 하나님 백성다운 반응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나갈 수 없는 반대쪽으로 나가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마음을 살피고 마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해요. 잡초들을 부지런히 뽑아내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안에도 마음을 부지런히 살피면서 어떤 잡초들이 있는지 우리가 뽑아내야 될 잡초가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뽑아내지 않으면 그는 실패로 하나님 앞에 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손톱 있잖아요, 손톱. 자, 사람도요 손톱을 보면 금방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손톱 깎은 지가 며칠 안 되는데 금방 자라. 손톱이 금방 자라는데 이 손톱을 금방금방 깎아주는 걸 내버려 두면은 어떻게 돼? 손톱 안에 세균이 득실득실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네. 아니, 충청도는 아멘도 안 하고 반응도 없는데 그래도 참 우리 성은이 때문에 제가 그냥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자, 손톱도 무성하게 자라도록 어느 정도 자라도록 자꾸 잘라내지 않고 깎지 않고 내버려 두면 때가 끼고 세균이 끼해.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어떤 의사가 TV에서 목욕탕에 갔다가 TV를 보는데 한 분이 이야기한 것을 들었어요. 사람의 손으로 눈을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 눈 시력이 좋아진대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연예인들이 질문하는 거야. 그 건강에 대한 그 프로그램에서. 아니, 손이 너무 더러운데 어떻게 더러운 손으로 눈을 비비면 눈이 시력이 좋아집니까? 했더니 의사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목욕한 즉시.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나왔을 때는 손이 깨끗한 상태라는 거예요. 목욕했으니까 요때만, 요 깨끗한 상태에서만 눈을 이렇게 계속 비벼주면 눈의 시력이 좋아질 수 있대. 근데 조건은 목욕한 즉시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 손이 더럽기 때문에 이 더러운 손으로 눈을 만지고 비비면 병에 걸리기 시작하죠. 손톱도 여러분, 이 청결한 사람을 보면요 참 부지런합니다. 봐요. 청결한 사람은요 매일매일 샤워하고 매일매일 샤워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매일매일 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손톱도 보면 얼마나 깔끔하게 잘라내는, 항상 그냥 막 손톱 이 잘 다듬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처럼 영적인 것도 계속해서 잡초가 일어나면 즉시 뽑아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영적으로 우리가 더러워지고
해를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그랬죠. 이스라엘의 실패,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실패, 솔로몬, 데마, 삼손, 우시야, 아사왕, 요아스, 이런 사람들의 실패가 어디 있어요? 그 잡초를 뽑아내는 일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정결케 되는 과정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매일매일 우리를 씻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씻는 작업과 함께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영적 잡초를 계속 제거하는 과정도 정결케 하는 과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나쁜 잡초들을 뽑아내는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주세요만 하면 씻겨지느냐? 안 씻겨져요. 좋은 습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잡초들을 계속 뽑아내는 작업, 이 작업과 함께 계속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는 작업을 하게 되면 정말 그 사람은 정결하게 되고 깨끗한 마음밭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잡초를 부지런히 뽑아내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진천에서, 제가 청년 때, 벌써 나이가 60이니까 벌써 40년 전 얘기예요. 진천에 제가 내려와서 1년을 있어 봤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래서 진천에 내려와서 포도농사 3,000평, 밭벼 넣어맞이기, 논농사 6맞이기를 제가 이제 사람들을 사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서울 토백이에요. 서울에서 다녀와서 종로에서만 자라고 다 그 근처에 학교를 다니며 살았기 때문에 지방을 가본 적이 없어요. 농사를 져본 적도 없고. 근데 하여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나는 이 잡초가요, 그렇게 금방금방 자라고 잡초를 뽑아내는 작업을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농사를 망칠 수 있다는 걸 난 몰랐어. 근데 농사를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농사를 지려니까 쉬워? 야, 참 농사 짓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되겠더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이거 하지 않으면 참 어려워. 근데 농사를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농사를 지내는 얼마나 힘들어. 나중에는요, 농사를 짓고 저녁에 이제 자고 나면 이게 안 구부러져. 안 하던 일들을 해가지고 이 손이 이게 구부러지질 않아.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소원이 뭐냐? 오늘처럼 비가 오는 거야. 내 평생 소원이, 비가 오는 거야. 왜? 비가 오면 농사를 안 나가도 되니까. 그래가지고 나가보니까 잡초들이 하나씩 있어요. 근데 이 잡초들이 그 순간에 이렇게 자꾸 뽑아내야 되는데 내버려 두는 거야. 뭐 아직 조그맣고 뭐 별로 안 폈으니까. 근데 이게 비가 오고 나가서 보면 웬 잡초가 이렇게 또 많이 막 돋아나? 이걸 미루다가 나중에 잡초를 뽑으려고 그랬더니 이게 잡초인지 변인지 모르겠어. 결국 못 뽑았어. 제가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 이게 게으르면, 나태하게 되면 잡초를 뽑는 일을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농사를 실패할 수 있구나. 이것이 영적으로도 여러분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뽑아내야 될 영적 잡초들이 뭔지를 설명을 할게요. 잘 보세요. 자, 우리가 부지런히 살피면서 뽑아내야 될 영적 잡초가 있어요. 그게 뭐냐? 불평, 낙심, 불신앙, 게으른 마음, 안이한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경외함으로 듣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듣는 태도, 이런 것들이 영적인 잡초예요.
이 잡초들을 부지런히 뽑아내는 작업을 안 하면 이게 우리를 삼켜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를 드릴게요. 여기에 교만한 마음이 빠졌네. 아주 제일 중요한 거, 교만한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광야 여정 속에서 보면 항상 그들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신앙에 빠졌어. 이 잡초들을 계속 뽑아내는 작업을 하지 않았더니 이런 영적인 잡초가 이스라엘 민족을 삼켜서 망하게 했다는 것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잡초, 제가 오늘 오전 시간에도 이제 엄청난 폭풍들이 일어날 건데, 하나님의 심판의 폭풍이 전 세계 동시적으로 일어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데 있어서 조건은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반대로 교만한 것은 하나님이 대적하시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불쑥불쑥 교만의 짐승에 잡혀먹힐 수 있는지를 제자들의 예를 통해서 제가 이야기했죠. 위대했던 왕들이 교만으로 넘어진 사람들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구요? 우시야, 아사왕 같은 사람들. 여러분, 성경은 이들이 교만해가지고 결국은 우시야는 발에 문둥병이 걸리고, 아사왕은 하나님이 100만 구스대군이 쳐들어올 때 간절히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겸손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나중에 아사왕 36년에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 바사가 쳐들어올 때 누구를 의지해서? 아람왕 군대를 의지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100만 대군이 올 때 나를 간절히 의지해서 내가 너를 도와줬잖아. 근데 왜 너 지금 나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니? 하면서 하나님이 충고할 때 겸손하게 회개했다면 좋은데, 그 선지자를 놓아여 가둬버리면서 망한다 이거죠.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교만이라는 잡초로 넘어질 수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교만은 불쑥불쑥 다양한 모습으로 일어나요. 그 교만의 특징이 무엇인지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우리 안에 교만이라는 잡초가 지금 이게 자라고 있는지를 반드시 돌아보셔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게으른 마음이에요. 잡초를 뽑는 부지런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게으른 사람은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특별히 잠언서 개미 비유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게으른 자가 어떻게 해를 당할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람이 누구죠? 데마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0절. (346페이지) 신약.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데마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는 잡초를 뽑아내지 않을 때, 잘 보세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잡초를 뽑는 일을 게으리하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잡초가 그를 끄집어낼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뒤에 가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왜 그렇게 무서운지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또 하나는 어떤 잡초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볍게 듣는 잡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가볍게 안이한 태도로 들으면 큰일 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돼. 자, 시브리서 가보세요. 시브리서 11장. 시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자, 여기 보면 노아가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했냐면 경외함으로,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와 그 가정이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아 같은 이런 말씀을 듣는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는요 말씀을요 굉장히 안이하게 대충 듣습니다. 자, 잘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보면, 열왕기상 6장 1절, 518페이지 구약.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 건축을 짓는 와중 속에 하나님이, 자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또한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잘 보세요.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마음을 다했죠? 모두를 다 금으로, 나무는 백향목으로 최고의 마음을 기울여서 성전을 짓는 가운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참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이런 일을 하네, 이런 소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와중 속에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 너 내 말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해.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을 이룰 것이고 내가 내 백성 안에 거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 만약에 네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버릴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고 반응합니까? 아니한 태도로 듣습니까? 아니한 태도로. 이 잡초가 솔로몬을 무너뜨린 거예요. 이 잡초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이방 여인을 따라가고. 근데 이런 일은요 삼손도 똑같아요. 삼손에게도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 조심해라, 조심해라. 포도주 먹지 말고 네 머리에 비밀이, 네 비밀이 어디에, 머리에 있다는 거 절대 누설하지 마라. 결국 드릴라 앞에 누설을 하잖아요. 잘 봐요. 노아와 비교를 해보면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안이한 태도로 가볍게 듣는 게 아니야. 경외함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에 벗어나는 건 사망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아니한 태도로 가볍게 들으면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이 잡초가 결국 우리를 죽일 거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왜? 나는 이미 구원 받았다는 거야. 예수 믿는 즉시 구원 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 잘못된 지식 때문에 너무 말씀을 가볍게 듣는 거야.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거지,
행함이 없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고 이미 야고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지, 동정과 같아. 앞뒤 동정과 같아. 행함이 없는 믿음만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참 믿음이 우리를 구원을 해주는데 참 믿음의 증거는 뭐야? 거짓된 믿음과 참 믿음의 차이. 정말 믿는 자는 순종하게 되어 있고요, 입술로만 고백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거짓된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듣는, 아니한 태도 듣는 이 잡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며 그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들 우상도 숭배하지 마라, 계속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전부 다 멸하라고 할 때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그 시대에 있던 장로들이 있을 때는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그 세대의 장로들 죽고 후세대가 등장해서는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듣고 다 멸하지 않는 거예요. 다 멸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종살이 시켜다 어느 때는 타협도 하고, 그 결국은 뭐예요? 그들에게 삼켜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사사기 2장 가보세요.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사사기 361페이지 구약.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의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므로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지 않고 아니한 태도로 가볍게 들으면서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실패는 밖에 있지 않아요. 안에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잡초들, 이 뽑아내는 일을 게을리한 잡초 때문에 잡초를 뽑아내는 일을 게을리할 때 이것이 우리를 실패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열처녀 비유,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를 보면 어리석은 5처녀도 자기들이 신부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믿고 처음에는 불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어리석은 5처녀를 신랑이 와서 모른다 그랬단 말이죠. 왜 모른다 그랬어? 기름을 항상 충분히 준비하여 신랑이 더디 오더라도 불을 꺼뜨리면 안 돼. 항상 불을 붙이는, 기름을 충비하는 일을 게을리 했을 때에 신랑을 준비하는 일을 아니한 태도로 하는 거야. 뭐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신앙 고백하고 주일날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하면 이 정도면 됐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열정,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의 마음을 갖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불붙게 하는 거,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관심이 없고 아예 그냥 반듯하게 교회 생활만 하면 됐지 뭐. 이 아니한 태도가 신랑을 못 만나게 한 잡초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쉬우면 누가 못하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 주님이 하시는 것만,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는 모른다. 항상 깨어있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아니한 태도, 준비하지 않는 태도는요, 마지막에 주님을 만날 수 없는 나쁜 태도예요.
오늘 제가 오전 시간 설교 내용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고 싶으시다 이거지.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싶으신데 지키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줄 만한 사람으로 준비하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돼. 그게 뭔지는 오전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것을 부지런히 준비하지 않고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 고백했고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환난 가운데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면 그게 거짓된 소리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해서 계속 주님의 말씀하는 게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는 7교회를 향해 다 뭐라? 이기는 자는 뭐야? 말씀을 듣고 올바르게 반응하는 자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계시록 100독 이상 하라 그랬죠? 계시록을 100독 이상 하게 되면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이 마음에 와 닿을 거라 그랬어요. 지금 제가 가는 곳마다 미국이든 인도네시아든 곳곳에 가는 곳마다 계시록 100독하기 운동, 그 운동을 했잖아요. 워싱턴에서도 이번에 부목사님이 와가지고 자기 교인들이 지금 100독하고 있다고. 인도네시아도 100독하고 내일 이제 수요일 날 호주 집회 가는데 호주에서 벌써 초등학생들이 100독했대. 그래서 지금 선물을 뭘 사가지고 하나 고민이야 지금. 초등학생들이 이미 100독을 돌파해가지고 계시록을. 왜 100독을 해야 돼? 자꾸 이 계시록을 상징으로 푼단 말이지 상징이 아닌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왜 자꾸 상징으로 푸냐 이거지. 예수님이 분명히 못을 박았는데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니 때가 가까움이라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그러면서 계시록 22장 18, 19절 성경 마무리를 어떻게 얘기해?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증언하노니 이 예언의 말씀에서 빼든지 더하든지 하지 마라. 빼든지 더하든지 하면 내가 심판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근데도 자꾸 빼버리고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빼버리고 상징이라고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참 무서운 짓이거든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잡초들, 그 잡초들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부지런히 뽑아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그 잡초, 여러분 땅의 잡초로 무성하면 땅은 쓸모가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잡초를 뽑아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자, 세상을 사랑하는 잡초를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마지막 때는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참 조심해야 돼. 이 잡초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여러분, 어른이고 청소년이고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 열정, 이걸 다 쉽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그 눈과 마음을 빼앗은 게 뭐예요? 세상 문화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데 세상의 힘은 강력하고 달콤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되면 안 돼.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의 마음과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자신을 위해 창조하셨어요. 아가서에서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비둘기 눈을 가진 신부를 어여쁘다 그랬어요. 비둘기는 한쪽 방향 외에는 다른 쪽을 동시에 못 본다 그랬어요. 항상 나침판이 북극을 향하듯이 항상 하나님 백성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신랑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고 눈과 마음이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눈과 생각과 마음과 열정과 관심을 빼앗아 버린다 이거지. 이러고도 천국 가요? 못 가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에 대해 관심이 없는 더러운 신부를 데리러 오겠습니까?
여러분은 결혼할 때 여러분의 그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는 그런 배우자하고 결혼하겠느냐 이거죠. 자, 눈을 떠보세요.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지만 어느 여집사님이 눈을 감고 있어요. 이름은 절대 안 부른다 그랬어요 이제. 근데 이제 집사님이 눈을 감고 있는지 권사님이 눈을 감고 있는지 그거는 제가 얘기할 거예요. 자, 예배 때는 눈을 감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이 잡초, 이게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청소년을 죽였어요. 교회를 죽이고 있어요. 세월호 사건이 뭐예요? 세월호 사건에 아이들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 뭐를 상징해 영적으로? 세상의 세상. 세상에 다 죽었어 지금. 세상이란 물속에 빠져가지고. 자, 잘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깨어 있으려면,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신랑이 오실 때까지 신랑을 만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려면 우리의 신만 가지고는 안 돼. 연약함이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 돼. 잘 봐요. 이제 이 불이 중요합니다. 불.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마지막까지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가 있어요. 잘 봐. 신랑은,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항상 사모하는 마음을 품기를 원해. 신랑이여 언제 빨리 오시라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항상 신랑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함, 배고픔과 목마름, 그리고 신랑을 향한 불붙는 마음을 가지길 원하시는데, 이런 마음이 사람의 힘으로 되느냐 이거지. 이건 하나님의 불이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의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의 불은 우리 안에 사랑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돼. 근데 잘 봐요.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되는데 문제는 장작돔이야. 자, 하나님이 불이신데 우리는 장작돔에 비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장작돔이야. 근데 장작돔인데 두 종류의 장작돔이가 있어. 마른 장작더미와 젖은 장작더미야. 그런데 하나님이 불을 붙일 때 불이 확 빨리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장작더미가 젖어 있어야 돼? 말라 있어야 돼? 말라 있어야 돼요. 그럼 말라 있는 장작더미는 무슨 뜻인지는 뒤에 가서 얘기할게. 잘 들어봐요. 장작더미가 젖어 있으면 불을 붙여도 효과가 없어요. 왜? 금방 꺼져버릴 테니까. 항상 장작더미는 말라 있어야 불을 붙일 때 확 타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장작더미 그리스도인들이 젖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젖어 있다는 게. 젖은 상태로는요, 거룩한 군사로, 정결한 신부로, 능력 있는 군사로, 용맹스러운 군사로 준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신랑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가 되고, 마지막 때 오순절마다 7배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대부흥을 위해, 대추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서 대추수에 쓰임받을 용사가 되려면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 환난 가운데 짐승 적그리가 등장해도 두렵지 않고 용맹을 바라며 복음을 전하는 용맹스러운 군사가 되려고 해도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려면 장작더미가 말라 있어야 불이 붙지. 장작더미가 젖어 있으면 불이 안 붙는단 말이지. 그러면 장작더미가 말라있는 건 어떤 사람을 얘기하고 장작더미가 젖어 있는 건 어떤 사람을 얘기해? 일단 젖어 있는 얘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장작더미가 젖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세상은 물이야. 하나님은 불이면 세상은 물이야. 계시록 보세요. 계시록 17장
15절을 보시면, 자, 계시록 17장 15절. 지금 큰 음녀에 대한 심판 얘기를 하시는 가운데 그 음녀가, 자, 많은 물이 앉아 있어요, 음녀가. 근데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많은 물은, 이 물이 뭐예요? 세상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자연적으로 물은 물인데 성경에서 영적으로 이야기할 때 항상 세상을 표현할 때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해. 음녀라고도 표현하지만 물로도 표현하는데 세상을 물로 상징해. 하나님이 불이라면 세상은 물이야. 여러분, 아무리 교회 와서 여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서도 일주일 내내 세상 가서, 직장에 가서, 사업체에 가서, 학교에 가서 살아가면서 계속 세상 핸드폰에 시간을 보내고 게임이나 하고 TV나 보고 세상의 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 세상은 물이기 때문에 그냥 열정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역행하는 사람들, 전혀 다른 거예요. 몸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방식을 따라, 세상의 순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마치 연어가 이 물살을 갖다 역행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세상의 흐름을 역행해서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 그리스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참 유별나네, 저 사람들 참 유별난 사람이구나. 성격이 괴팍해서 유별나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퀘션 마크를 붙여야 돼. 저들은 누굴까?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지 저렇게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지? 저들은 누구지?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좋아하게 되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세상의 것으로 성공하고 복받았다고 그러는데, 근데 뭐야? 신앙은 미지근해졌어요. 세상의 물 때문에 미지근해진 거거든요. 그런 미지근한 교회를 향해 주님 뭐라 그래? 입에서 역겨워서 토해내겠다 그랬거든. 조심해야 돼요. 우린 세상을 벗어나서는 할 수 없고요, 돈도 필요하고요, 직장도 필요하고 사업도 다 필요한데, 이게 조심해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고 우리의 관심과 열정과 배고픔을,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들을 빼앗겨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치열한 싸움.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주님 앞에 나간 것 때문에 치열한 싸움, 사자굴 속에 들어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함을 놓치지 않았던 치열한 싸움, 이 싸움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데 이 싸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잡초 때문에 실패로 끝날 겁니다. 신앙의 여정은 싸움이에요. 매일매일의 싸움이에요. 처음에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얼마나 뜨거웠어요. 예배만 드리면 감격이 있었잖아요. 찬양만 해도 눈물이 났고요, 말씀만 들으면 그냥 회개할 것만 생각이 나, 막 그냥 순간순간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과 열정들이, 하나님 외에는 관심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예배 드려도 졸고 있고, 예배 드려도 감격을 이미 떠났어.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과 열정이 있나?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세상의 것이. 잘 들어봐요. 장작더미가 젖어 있는 상태는 뭐냐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상태.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과 열정도 없고 그냥 미지근한 상태 속에서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되면, 사람은 무엇이든 갈망하게 되어 있는데 세상을 갈망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젖어있는 장작더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붙을 수 없다. 그러면 마른 장작더미는 이미 답이 나왔어요.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요. 잘 봐요.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붙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제가 돼서 더 의식하고 더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세상 사모하는 마음을 삼키게 해주셔서 오직 내 생각과 눈과 마음이 하나님께만 고정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은 마른 장작더미야. 여기다가 하나님 불을 붙이면 확 붙어버리는 거야. 확 붙어버리는 거야. 우리는 둘 중에 하나야. 마른 장작더미가 돼서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다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랑을 만날 거냐, 젖은 장작더미가 되어서 비참한 모습으로 주님을 대면할 거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잘 들어야 돼요. 솔로몬처럼 그런 식으로 듣지 마세요. 노아처럼 경외하는 마음.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려고 해도 인간에게는 연약함이 있어서 실수하고 죄를 짓고 넘어져요. 그러면 빨리 일어나서 중심으로 회개하며 말씀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려 노력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게 귀한 거거든. 그런데 말씀을 가볍게 듣고 하나님이 경고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주 나쁜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그날이 멀지 않습니다. 그날이 곧 올 거예요. 진정한 성도는요, 곧 심판이 임할 것을 알고요, 언제라도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나는 도둑같이 오리라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요 오실 때 1초의 사전 통보도 없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봐요. 나는 도둑같이 온다. 여러분, 도둑이 올 때 나 몇 시에 몇 분에 올 거야 통보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예수님이 내가 도둑같이 올 거다 이야기했을 때는 뭔 얘기냐면 단 1초도 사전 통보 없이 올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준비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진정한 성도는요, 잘 봐요. 지혜로운 성도는 이 하루라는 시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 우리 자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나가다 교통사고로 지혜로운 성도는요 오늘 하루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잘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에게는요 오늘 외에는 없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마냥 세월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오늘이란 시간을 안이하게 잘못 쓰면서 막연하게 살아가죠. 여러분, 미래 언젠가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때 준비를 잘 했어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미래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내가 정신 차렸어야 되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이에요. 지금 준비해야 돼. 그런 후회를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쁨과 감격 속에 설 거냐, 슬픔과 충격과 절망 가운데 그분 앞에 설 거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때 이 사람들의 충격과 절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주님 앞에 섰을 때 감격과 기쁨과 벅찬 마음으로 설 거냐, 슬픔과 절망 가운데 쓸 거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가볍게 듣지 마세요. 성경의 실패자들이 주는 교훈을 가볍게 듣지 마세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후대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기같이 살지 말라고. 이 실패한 자들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아, 나의 후배들아, 나는 실패자야. 왜 실패했는 줄 아니? 내 안에는 영적 잡초를 뽑아내는 게을리할 때 어떻게 실패로 끝날 수 있는지 너희는 이 성경을 통해 교훈을 받고 나처럼 실패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금도 외치며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머지않았어요. 계시록 7장에 있는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서 이제 바다와 바람과 나무를 해하는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어올 겁니다. 이때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만 주님의 보호심을 받고 그 인침받으려면 조건이 무엇인지를 오전 시간에 얘기했고 오늘도 이 시간 얘기했어요. 깨어서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세요.